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확인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과 이런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된 이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이 같은 약속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 표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날이 이르기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당신의 신을 부어주실 때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더욱더 전쟁 상황과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불러줍니다. 아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시온산에 서서 예루살렘에 피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당신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할 때에 말씀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면 장래일을 말하며 즉 예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빠진 부류가 있어요. 자, 자녀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죠?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는 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늙은이들, 또 소년들이 나왔으면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장년들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럽니다.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노예들이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는 부어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 중년들이 없어요. 장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안 부어주나요? 남종과 여종은 가난한 최하층민들인데 그러면 부유층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부자는 빠졌을까요? 부자들은 어디 가고 가장 중요한 장년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변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예루살렘의 부형들아 이렇게 외쳐요. 부형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장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부자를 썼습니다.
맏형자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여자를 빼놓고 아버지 그룹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자들도 투표권이 있고, 그리고 투표권도 더 낮아졌어요. 복지, 인권,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경에서 카운트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도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신다는데, 그 핵심적인 사람들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 테크논, 아주 어린 자녀들입니다. 소년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더욱이 사람 취급,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엄청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왜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장년 계층은 왜 빠져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이들이 중심입니다. 장년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장년들은 빠져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니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질문한다 그러면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저를 봐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김경순 권사님, 허리. 몸의 중심이 허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허리라고, 여기 배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정말 몸의 중심이 다 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만장일치 동의하십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허리가 중요합니까? 허리가 중요합니까? 머리라고 또 하셨네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또 따지니까 또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합시다. 허리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심장입니다.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또 심장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다. 만약 내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에 장애를 갖는 게 낫습니까? 양쪽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심인 것 같습니까? 눈이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허리가 중심이다라고 했지만, 쓰임새에 따라, 또 어떤 건강의 척도에 따라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활동을 하려고, 또 지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머리가 가장 중심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몸의 중심은 각 개인적으로요,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허리가 많이 구부라지신, 많이 아프신 신영선 권사님은 몸의 중심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지탱하고 받쳐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께서 쓰신 지팡이를 잡고 항상 힘을 쓰십니다. 허리가 중심이십니다. 발이 약하신 우리 천병희 권사님은 중심이 어디죠? 발이에요. 어깨를 다치신 우리 이민자 권사님의 중심은 어깨입니다. 항상 어깨 이렇게 돌리고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은,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신 분은 항상 무릎이 중심입니다. 언제나 무릎을 쓰다듬고 무릎을 잘 돌봅니다. 저는 요즘 제 중심이 이 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자꾸 이렇게 뒤로 적히고, 집에서 수시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당겨주고 목을 펴니다. 여러분,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몸을 갖다가 딱 2등분해서 딱 가운데 지점에 힘을 제일 버티고 있는 것이 허리, 코와 근육이 있는 거, 허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중심이 뭐냐? 자녀들이냐? 늙은이냐? 노인이냐? 노예냐? 왜 가장 큰 중심에 있는 허리와 같은 힘을 한참 쓰고 있는 장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은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어부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애들이었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크리스티아누스. 오늘은 크리스티아누스. 저 예수 닮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얘기밖에 몰라. 저 사람들은 예수가 전부야. 저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가 저들의 삶의 가치관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뭐냐? 저들의 삶의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냐? 보았더니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 중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프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넉넉하고 세상 코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고 슬픔과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이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일구고 계신 겁니다. 자,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차원에서 참 우리가 약하다, 우리는 아직 모자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인들만큼 시험 잘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인들만큼 상처 잘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 조직에서도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소극적으로 누군가를 뒤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끝없이 이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늙은이들과 자녀들과 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같은 종된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면 완전하게 세상적으로 그 중심 코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참 모자란, 아직 덜 자란 형태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요? 권혁철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라고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을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그 장로님들이 그 중심에서 우리가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된다, 우리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걸 하고 있으면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못난이들, 그건 정말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에 항상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던가요? 우리 목욕팀들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놀게 하시고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크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이 기도하던가요? 그거 아부하는 거죠.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누구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허문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 최필선 선교사님, 하나님, 오원석 성도,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들어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광고합니까? 박준하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기도 1순위로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장 나약한 사람들. 저 역시도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월급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의 저 뒤에서 어쩌다가 기도를 생각나면 할까? 대부분 직장이 없고 너무 버겁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 중심이 건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 그 중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나약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들에게 그 중심을 맡겨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모여라 꿈동상 우리들의 잔치를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장년들은 왜 없냐?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얘기할까요? 다 녹여진 거예요. 성령이 감동 감화를 하나님이 만민에게 다 부어줍니다. 그 부어줄 때 목사, 장로, 권사는 그 교회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름은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고요, 나무들 줄기에 영양분을 주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르시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부르셨죠?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지위가 죄송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자녀된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상태나 권능과 능력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보호받고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로 따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대접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느껴집니까? 우리 자신을 갈아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고난과 아픔을 당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형님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줄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만 사람 대접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본문에서 쏙 빼버리고 너희들은 거름이 돼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도 목사나 장로와 권사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녹슬지 말고 마지막까지 병들어서 삐걱거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고 싶지요. 제가 여기 있을 때까지는 제가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설교 시간만 때우고 모든 교회의 권리와 교회의 유익한 것들을 제가 다 누리면 우리 교회는 세상 조직과 별 다를 것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이곳에 다 갈아 놓겠습니다. 24년을 가까이 달려오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고 앞으로도 제 자신을 거름으로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세대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고 그들이 웃고 그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 거기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 넣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또한 섬기게 될 또 다른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 역시도 중심에 들어와 중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저 중심에 들어가서 걸음이 되고 내 자신을 갈아 넣는 그 일을, 그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상을 갖고 꿈을 꾸고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